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요.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 꺼라. 노인과 바다. 다들 문학 소녀였나 보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작품들이죠. 그는 명작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인물로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밍웨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1961년 자기가 아끼던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가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의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그가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이죠. 그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허물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으면 이렇게 인생 허물을 거듭해서 노래하였겠습니까? 그의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이나 마음의 근심 등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상담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죠. 심리학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도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도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거죠. 23절은 그가 또한 큰 부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젊음도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매우 공허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리는 사회적 성공으로는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관리에게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선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 사람 관계의 계명 일부를 거론을 하시자 관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거기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어요.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허를 찌르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구원, 영생의 조건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관리가 가진 부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그의 집착입니다. 이 관리는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소유를 내려놓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집착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따르느냐가 문제인데요. 성경은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가 철저한 자기 부인이듯이 구원에 대한 첫 단계 역시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나를 부정하려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여기서요 주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는 종의 반대 개념으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없어지고 주인이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바뀌면 집을 뜯어 고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표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요. 언어도 바뀌어요.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유 메시지가 유 메시지.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너야. 유 메시지가 아니고 아이 메시지로 바뀌고요.
사상도 바뀌고요. 살아가는 방식 또한 바뀝니다. 재물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요. 번쩍인다고 모두 보석이 아닌 것처럼요.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아닙니다. 모양은 성도처럼 보여도 성도가 아닌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들이 곧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것, 돈에 집착하는 이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됩니다. 23절에 관리가 큰 부자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온갖 약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거의가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일반 서민들은 보리빵으로 두 끼를 먹으면 잘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부자인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관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성경에 있습니까? 탈무드에 있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에도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죄를 짓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관리가 예수님의 공고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고 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더니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 곁에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재산이 많았던 그로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다든지 돈에 집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요,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종사며 영화 제작자의 부동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정부의 각종 산업에 참여하는 대재벌이었어요. 그런 그가 1976년에 9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아사였습니다. 아사가 뭔지 아세요? 아싸리?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재벌이 아사에서 굶어 죽었어요. 노년이 된 하워드 휴즈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자신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챈다는 망상에 빠져서 병원의 밀폐실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다가 나중에는 병원도 믿지 못하였어요.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아사했어요. 여러분, 재물은 이렇게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고 추해지도록 만듭니다.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서요, 예수님도 외면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뭐 2부도 뭐 비슷하네. 1부는 아예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부자 되시기 바라면 제가 순간 당황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다든지 이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부를 탐하는 자의 위험성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집착하면 안 좋아요. 부모에게 집착하고 뭐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들도 의외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어느 성도는 막 목사에게 집착하는데요,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들어가면 같이 눈동자가 돌아가고요. 누가 와서 말 시키면 막 시샘해가지고 또 와서 말 시켜야 되고요. 껌 하나 갖다 주면은 사탕 사서 줘야 되고요.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 집착이 과해서 집착증이 걸리면요,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아야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 무서운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관리를 보시고 주는 교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바늘에 실기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돋보기를 갖다가 돋보기 끼고도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겨우 집어넣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낙타가 통과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부요가, 돈 많이 버는 거, 부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요, 결국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의 결론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기 부자들이 앉아 계신데 인상이 좀 이상해지려고요. 누가 부자입니까? 예, 부자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정의를 내기가 쉽지 않죠. 저 아프리카 우리 손원유 선교사님 가정에서 니제르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 글들을 통해 보면 참 가난한 나라죠. 차드, 우리 갔다 왔던 캄보디아,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참 형편없어요. 이렇게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과 비교하면 우리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 재벌이요, 재벌. 어떻든요, 물질적 부만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는 자도 부자입니다. 그럼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반응해봐요. 끄덕끄덕이든 좌우로든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어렵다. 26절에 보면은요, 부자는 구원 얻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6절 함께 읽어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니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놀랄 일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27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이든 낙타보다 더 큰 코끼리이든 상관없이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고 있어요. 금방 조금 전에는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 결론을 내리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고 있어요. 침도 마르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는요, 뒤집는 것도 모순도 아니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구원받고 부자라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인간의 행위,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가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순간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또 그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그 구원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물보다도 지식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며, 이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부자는요,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유한 모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 되면은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기념될 만한 날에 꽃꽂이 신청 한 구자에 5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분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 자리를 채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 청소하시던 분들이 품격적으로 청소하는, 청소 도구 떨어지면 교회에다 청구하라 그러면 청구 안 하고 본인이 사다가 청소를 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 보면은 자기 돈 들여서 이것저것 구입을 하더라고. 아니 청구 좀 하시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복음생활 훈련하는데 훈련생도 아닌데 막 간식을 가지고 와. 왜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 돼. 가져오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그래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구원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재물을 드리고 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너무 귀한 것을 아니까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 재정 청구하면 된다고. 아니, 그까짓 거 뭐 실은 돈도 없으면서도 그까짓 거 뭐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내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없어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주 품격이 있죠. 너무 잘 헌신하는 분들의 그 수고입니다. 부자 삭개오를 보세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돈만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불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나니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재물을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줬던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인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셔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이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뭐에 부딪혔어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요, 질고 중한 병에 걸렸든 진로의 문제든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무엇 때문에 밥맛 떨어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관리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주님 있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불행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이런 불행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어부였던 베드로는 부자 관리와는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영광스러운 권세가 있음을 약속합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00배로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면 100배로 받는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육체로 수고한 것에 대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셔요.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보상해 주셔요. 나의 것으로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